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으면 처방전에서 나온 대로 그대로 먹어야 되는데, 꼭 이러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3일치 먹으라라고 하는데 하루 이틀 먹다가 내가 다 괜찮아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끝까지 안 먹는 사람,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먹으라라고 했는데 꼭 그거 안 지키고 저녁만 먹는다든지 약을 띄엄띄엄 먹는 그러한 케이스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병을 오래 끌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의사 선생님들이 며칠을 먹으라라고 하는 거는 그 며칠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약에는 분명한 치료와 효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때로는 띄엄띄엄 먹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하루 이틀 먹다가 멈추기 때문에 내 병이 길게 끌고 가는 걸 가지고 약을 탓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내 생각대로 복용하는 게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이 얘기를 했냐? 오늘 설교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거짓말을 하는 책이에요? 거짓말을 안 하는 책이에요? 거짓말을 안 하는 책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과 진리와 기쁨과 감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는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라고 해도 어떻게 믿으면? 내 생각대로 믿으면, 내 생각대로 약을 알아서 내가 먹는 것처럼 내 생각대로 믿어버리면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생명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그건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내 생각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게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즉,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따라해볼까요? 오해. 여러분,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 왜 오해를 해요?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치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하나같이 다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 당신은 주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즉, 예수님 본질 자체를 깨닫고 믿었고 그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유일하게 안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 예수님의 능력이 유일하게 정말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곳이 있어. 성경에 보면 예수의 능력, 예수께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 저 멀리 이방 나라일까요?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고향. 다시 한번 더, 고향.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죠? 예수께서 고향에서는 아무런 지난주도 혀가 꼬이더니 날씨가 풀리니 제 혀도 풀리네요. 자, 지난주에 자,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고향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무슨 생각이 먼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 아니야?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이 생각이 먼저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을 가리는 거죠. 못 보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먼저 작동되니까. 얘 저 어릴 때부터 내가 봐왔던 애인데, 에이 네가 무슨, 내 옆집에 사는 요셉 아들 아니야? 야, 네가 무슨 지금 이루고 있어? 이게 다 뭐예요?
내 생각이 먼저 작동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이 가려지고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복음서를 잘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항상 깨트리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깨트리세요.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해주지 않으세요.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해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늘 그냥 문제아처럼 보여요. 복음서에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야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는 긍정으로 받아들이는데 객관적으로 시선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그때 당시 문제아였어요. 봐봐요. 오래된 전통에 예수님은 항상 딴지를 걸어요. 또 사람들의 생각에 늘 돌을 던지면서 그 생각에 반대적인 말씀을 늘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대인들의 오랫동안 지켜왔던 관례들, 안식일 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가늠한 여인들, 어떻게 이러한 여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 모든 관례들을 다 예수님은 무시해요. 그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은 막 자기 멋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트러블이 나죠. 문제가 발생하죠. 부딪히죠. 그리고 그 트러블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상황, 분위기까지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자꾸 깨트릴까요? 왜 예수님이 자꾸 짱돌 마냥 막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이렇게 할까요? 한 가지예요.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사람들의 생각이 늘 먼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깨어진 사람이 뭐가 되는 거냐 따라합시다. 제자 되는 거예요. 반면에 생각이 안 깨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깨어진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고 내 생각이 깨어지지 않고 저기는 그냥 요셉의 아들이야 우리 동네 사람인데 이러면서 늘 자기 생각이 앞서는 사람은 결국 군중, 무리 그런 사람들로 남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세요. 자,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이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그때 당시 이미 예수님이 인기가 굉장히 높았어요. 인기가 막 하늘을 찔렀어. 왜 그럴까요? 여러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시고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 불가능이 없는 예수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예수다. 예수는 다 할 수 있다. 죽음까지도 살리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러한 분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던 때는 언제냐라고 하면 따라합시다. 유월절. 예수님이 그냥 들어가시지 않고 유월절 맞춰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유월절 들어봤죠? 유월절이 어떠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준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복절이랑 비슷해.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더 역사적인 날인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애굽의 노예. 거기서 탈출한 날이 유월절이니까 엄청난 유대인들에게 의미 있는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무슨 전통이 있었냐?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파티를 벌리는 거예요. 이러한 유월절에 이러한 축제를 벌이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하랑아.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들어오신대. 예수님이 오늘 성에 들어오신대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병과 귀신을 쫓아내신
권능을 가진 존재가 딴 날도 아니고 6월절 날 예루살렘에 들어와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번쩍이고 들까요? 출애굽 사건이 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출애굽 사건과 오버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가 지금 로마 제국의 노예로 있으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과 자유를 주실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는 그럴 만한 힘이 있잖아. 그럴 만한 능력도 이미 다 보여주고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 그 생각과 그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에서도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로마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쿠데타예요. 로마가 다른 건 다 포용하는데 쿠데타 일으킨 사람한테는 끔찍한 사형을 펼쳐요.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그 죄의 누명을 쓰이시고 십자가에 달리도록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조종을 한 거예요. 즉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모세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이 식민 상태에서 해방과 자유를 줄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기대하고 막 열광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기다리지 않고 어떤 한 가지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기다릴 때 그냥 기다려요? 아니죠. 뭘 준비해요, 미애야? 그렇죠. 선물 준비하고 또 뭐 오빠 사랑해요 뭐 이런 피켓도 준비하고 옛날인가요? 네, 이런 뭐 피켓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뭐 선물을 준비하든지 마찬가지 동일하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너무 기대되고 좋으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요한복음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뭘 준비하냐 따라합시다.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뽑아다가 이걸 붙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맞이하고 있어요. 이걸 흔들면서 와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라는 나무는 중동 지역에서 잘 알다시피 여러분 키가 30m까지 크는 키가 큰 나무예요. 즉 식물이 살기 힘든 환경에서도 몇십 미터까지 클 정도로 종려나무는 키가 큰 나무예요. 또 풍성한 잎을 갖고 있고 또 많은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종려나무는 따라합시다. 풍요를 상징한다.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또 종려나무는 여러분 생명력이 엄청나게 질겨요. 어쩌다고요? 질기다고요. 나무를 자르고 심지어 그 나무를 불태워버려도 여러분 아주 작은 그루터기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살아나서 거기에 새순이 돋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종려나무는 절대 지지 않는 따라합시다. 승리자. 이 승리자를 상징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두 가지를 상징한다. 첫 번째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고 두 번째 절대 죽지 않고 절대 지지 않는 승리자를 상징하는 게 바로 종려나무예요. 이스라엘의 종려나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어요? 예수 당신이 그러한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당신은 우리 로마로부터 승리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다. 모두가 그렇게 간절히 믿으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선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그런 팬들을 위해서 예수님도 준비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그냥 들어오시지 않고 한 가지를 준비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뭘 준비하세요? 따라합시다. 나귀 새끼. 발음 살살 하세요. 다시 한번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그걸 타고 성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지금 한쪽에서는 종려나무 가지예요. 근데 한쪽은 비리비리한 나귀 새끼야.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그림이 지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여러분, 보통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뭐 타고 오냐? 이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와요. 그리고 그 뒤에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장군들, 개선 장군들이 이제 백마 탄 왕 뒤로 따라서 일렬로 행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겁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지 올바랐을까요? 멋진 말을 타고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는 그렇게 등장했어야지 그림이 아마 어울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한 건 뭐라고요? 나귀 새끼예요. 나귀도 형편없이 보이는데 심지어 그 나귀의 새끼이다라는 거예요. 모습이 어땠을까요? 위풍당당하고 멋있고 힘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성인이 그 나귀 새끼를 탔으니 그 나귀 새끼가 제대로 걸었겠어요? 동물이지만 정말 욕했겠지. 뭐 제대로 걸었겠어요? 나귀 새끼가? 건장한 남자 성인이 탔는데 절뚝이면서 힘없이 연약하게 위태위태하게 왔을 거예요. 또 아마 너무 낮아서 사람들이 막 몰려서 막 그 중간부터, 뭐 뒷사람도 아니야, 중간부터 안 보였을 거야. 뭐야, 예수 왔다는데 어딨어? 뭐야, 어딨어? 왜 머리카락밖에 안 보여? 예수 어딨어? 아마 이러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의도가 이거인 거예요. 얘들아, 나는 왕이긴 왕인데 너희가 생각하는 종려나무의 왕이 아니야. 나는 승리하는 왕이지만 내가 지금 여기 들어온 거는 이기고 쟁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게 아니라 뭐하러 들어왔다? 죽으러 왔다. 따라합시다. 죽으러 왔다. 다시 한번, 죽으러 왔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엄청나게 그 종교 지도자로부터 막 비난과 막 그런 억압을 당하거든요. 근데 막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세요. 그리고 딱 그 유월절 맞춰서 성에 딱 들어가요. 그래서 붙잡히시는 거예요. 예수 너 왔어? 일로 와 하면서 바로 잡혀서 이제 십자가형이 진행되는 시점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뭘 쟁취하고 얻어내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온 게 아니라 나는 얘들아 죽으러 왔어. 예수님이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뭐예요? 막 열광하면서 호산나를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예수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 마음과 내 의도는 전혀 모르고 전혀 반대로 행동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씁쓸하시지 않았을까요? 착잡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유월절에 들어오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자유와 해방의 날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었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냐?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기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가 지나가서 그들이 탈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유월절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었던 거예요. 두 개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월절은 그러한 의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희생당하고 고난받는 그러한 메시아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 어때요? 사람들의 생각이랑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나 상반되지 않아요? 완전 다르죠. 한쪽에서는 종려나무를 외치고 한쪽에서는 나귀 새끼를 타요. 또 유월절에 대한 입장도 달라요. 한쪽에서는 해방과 자유와 승리다를 외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죽어야 되는 어린 양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상반되죠. 그래서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열광하던 자들이 누구로 돌변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딴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그런 줄 알아요? 그 이야기를 호산나 외치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장에서, 아니 그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의도를 하지 사람들을 선동할 뿐이지 절대 그들은 앞에 서서 본인들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 정치꾼이니까. 사람들이 이용할 뿐이에요. 누가 예수를 십자가라 못 박아라 한 자들이냐?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자들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 흔들던 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니까. 내가 생각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너무 좋아했어. 내가 정말 열정을 다했어.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은 느끼든 말든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저 사람한테 정말 사랑하고 모든 걸 다했어. 여러분 그런 것도 느끼지 않아요? 내가 정말 모든 걸 다했는데 그 사람이 내 기대와 정반대고 그 사람이 내 기대와 정상반되면 내 그 좋아했던 열정이 싫어하는 열정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증오심이 생기게 돼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신경 썼던 사람이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내 기대, 내가 바라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청년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꼭 청년 돼가지고 아니면 또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족해서 떠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한테 못되게 한 걸까요? 하나님이 그들한테 좀 너무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본질을 만나고 본질로 한 번쯤은 승부를 해봐야 되는데 그 경험이 없고 내가 바라는 예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 그냥 다른 종교들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워너비하는 그러한 신적인 존재로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어릴 때부터 한 번에 예수님을 정말 본질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 번쯤은 그 본질을 맞닥뜨리는 승부하는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계속해서 내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으로만 채워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게 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게 따라해 볼까요? 틀린 건 아니다. 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바랐던 게 틀렸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종려나무와 같이 승리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또 예수님은 유월절 같이 우리 사람들에게 또 민족과 모든 나라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인데 지금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다고요. 여러분 틀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다른 게 문제이다. 다시 한번 다른 게 문제이다. 여러분 틀린 거는 그냥 금방 티가 나잖아요. 이거 아니네, 잘못됐네. 금방 아닌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틀린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르다는 게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승리하시는 분, 자유 주시는 분, 해방을 주시는 분, 그죠? 우리의 왕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와 지금 비껴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님의 의도와는 빗나가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고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기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은 성경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 보는 사람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또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른 경전 붙잡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묵상하고 같은 성경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간다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현주쌤 기도하면서 제가 너무나 은혜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딱 얘기했어. 와, 이거 오늘 내 메시지인데.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는 거 중요하죠. 성경을 열심히 보는 거 중요해요.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묵상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말하는 의도를 지금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의도가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의도가 앞선 결과가 뭔 줄 알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따라봅시다. 노예제도와 같은 일들이 발생해요. 여러분 노예제도가 왜 생겨난 줄 알아요? 성경 때문에 생겨났어요. 아이러니하죠. 수많은 그 흑인들을 억압하고 주인 마음대로 죽이고 겁탈하고 마음대로 버리고 사고 팔고 물건처럼 하는 그 끔찍한 그 노예제도가 여러분 성경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어느 날 이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고 이 동굴 속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동굴에 들어왔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빨개 벗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사람들한테 아버지의 흠을 막 이야기하고 막 우리 아빠가 막 발가벗고 이런 짓거리를 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흠을 비난해요. 그러자 노아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은 노아가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 가나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이 후에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살게 되면서 가나안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조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화시킨 거예요. 야, 봐. 성경에 가나안의 자녀들,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흑인들, 그들은 우리 형제들의 노예가 돼야 된다라고 우리의 선조가 기도하고 맹세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네들은 노예가 되는 게 합당하다. 맞는 말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백인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누가 한 줄 알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흑인들을 노예화시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죄의식이 없어. 오히려 정당해. 떳떳해.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노예제도 만들어서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무슨 결과예요? 내 중심으로 내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따라해 봅시다, 폭력이 된다. 다시 한번, 폭력이 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붙잡고 폭력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폭력이 가장 잔인한 거 아세요? 차라리 세상에서 말하는 건 좀 덜하지, 종교적인 거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까지 아주 그냥 탈탈 털어버려요. 종교적인 폭력이 여러분 가장 끔찍하고 가장 못되고 가장 잔인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나타날 수 있다고요? 내 중심으로, 내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 그 말씀이 공격하는 도구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내 의도가 앞서고 있냐, 하나님의 의도가 앞서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의 의도를 정말 몰랐을까? 창서가? 네, 갑자기 훅 들어왔지. 집중해야 돼요, 다. 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나귀 새끼 탄 예수님의 의도를 정말 몰랐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뭔가 이렇게 충격적인,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걸 한번 보게 되면은 머리가 작동하잖아요. 왜 저러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 타고 들어왔으면 그렇지, 예수님 왕이니까 말 타고 들어오시네, 정상적으로 들어오시네. 근데 나귀 새끼 타셨어. 그러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한번 확 돌아가지 않을까요? 왜 그러시지?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의도를 진짜 몰랐을까요? 여러분, 메시아가 낮은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 이건 여러분 생소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42장부터 53장에 걸쳐서 거의 10장에 걸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는 우리의 상함을 위해 찔림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 십자가에 어떻게 죽을 것이다, 그분의 옷이 어떻게 찢겨질 것이다 라는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이사야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또 스가랴 선지자는 정확하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죠. 나귀를 타실 건데 그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 그것도 언제 오시는 분이? 스가랴 9장 9절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이 메시아가 그렇게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기고 미간에 붙이고 집과 집에 있는 기둥들에 새기는 자들이에요. 날마다 구약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특별히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건 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고요. 나귀 새끼 탄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보기 싫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귀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도가 앞서는 거예요. 왜냐? 내 말도 맞는 말이거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의도를 눈 감냐? 내 말도 성경에는 나와 있거든. 내 말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면은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하겠지만 내 말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눈 감고 귀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오해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해하지 말자.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을 때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예수님이 전제 조건을 붙이세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너 나 믿고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라는 거는 네 생각, 네 의도, 네 뜻, 네 계획, 그거 죽어야 돼. 그거 깨트려야 돼. 그래야 네가 마지막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의 오해들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아시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내 제자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지금 뭐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또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냥 내가 죄 짓고 싶은 것, 내 안에 막 그런 뭐 이상한 생각 드는 거, 이거 그냥 죽이고 친다, 이 정도의 1차원 낮은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내 의도를 버리고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십자가 질 때만 가능합니다. 사람의 의지로 불가능해요. 따라합시다. 내 의지로 불가능하다. 여러분, 내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나는, 목사님 걱정 마세요,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고 또 열심히 했고 FM으로 했고 성실하게 했고 앞으로 잘할 거고 나는 예수님의 의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못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십자가를 질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이 얘기합시다. 십자가를 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지난주에 신앙생활은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옷을 입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은 내가 자기 관리하면서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버려야 돼요. 버려야지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색지대는 없어요. 죽어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져야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한 번이라도 무너지지 않고 너무나 균일하게 성실하게 잘 끌고 가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어짐이 없는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손가락질하는 사람까지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외면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어디에 서 있겠어요? 주님을 뒤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점점 주님과 멀어지겠습니까? 우리 청년이잖아요. 청년 정도 됐으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날마다 그냥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지고 내가 깨지고 예수님을 향한 나의 오해들이 벗어지고 예수님의 의도대로 깨닫고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성경 두 구절만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한번 읽을게요. 시작.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